제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히람이 도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제 솔로몬 성전과 또 왕궁을 완공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봤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이루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초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표했던 것들, 자기가 원하고 바랐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칫 나태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일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초심을 잃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과 요 왕궁이 이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자랑의 마음이 들 수도 있었고 또 교만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또 왕궁을 보면서 막 박수 치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솔로몬 우쭐할 수도 있었고 자칫 과시의 마음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초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계속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초심을 잃을까 봐 나태하고 안일함 때문에 자랑과 교만 때문에 또 거기에서 실패하게 될까 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초심을 잃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게 되면 너는 망할 거다라고 그렇게 경고와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네가 초심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너는 너의 가문, 너의 명예를 내가 지켜줄 거야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초심을 지킬 수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나태해지고 안일해지는 것, 목표가 사라지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사명만을 갖고 있었을 때 우리의 목표,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그 사명이 있었을 때 바로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생각하게 됐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징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회초리를 드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초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말씀이 오늘 가불 땅의 교훈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복 공동체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번 주에 계속해서 어떤 연예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연예인이 등장을 하게 되어서 영화 배우입니다. 좀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 구설수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가 어렸을 때 좀 잘못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몇십 년이 흘러서 그는 이 사실이 밝혀지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영화 배우를 은퇴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야구 선수로 이렇게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지목된 사람이 학교 폭력이 또 드러나게 된 거였어요. 그 학교 폭력이 드러나게 되어서 아마 그 친구의 야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인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그 수준이 높은 것이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입니다. 그렇게 학교 폭력에 대하여서 그런 이미지가 생긴 그 사람, 아마 선수 생명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훈은 언젠가는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을 하고 거기에서 남의 아픔을 주고 또 그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훈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교훈이냐면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반드시 자기 눈에는 피눈물 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불 땅의 교훈이라는 이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0년 만에 드디어 이제 솔로몬의 건축 프로젝트가 끝마쳐졌습니다. 근데 말씀 우리가 잘 이렇게 보면 이 성전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었을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이 되고 또 자기의 왕궁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국가적으로도 어떤 어려움도 없었어요. 뭐 안에서 파업이 진행됐거나 아니면 내란이 일어났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자연적으로도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나 전염병이 없었어요. 그리고 외교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전쟁이 있거나 어떤 나라가 침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 솔로몬이 잘해서 어떤 솔로몬의 어떤 리더십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그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존재예요. 살다가 보면은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분명히 시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해피엔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마귀는 항상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또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나는 주 안에 있다는 것. 그 약속 안에 있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서 기쁨의 노래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게 성전과 왕궁이 건축하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마쳤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절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자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두로 왕 히람이 무엇을 줬습니까? 백향목도 주고 잣나무도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히람은 기술자도 제공을 하였습니다. 인력도 제공하였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5장에 보면 그 대가로 무엇을 준다고 했었냐면 농산물을 준다고 솔로몬이 약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자재를 땡겼는지 아니면 많이 그것을 원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무엇으로 그 자재값을 줄까라고 고민하다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그 갈릴리 땅, 그 산지 있잖아. 그 산지 그곳을 20곳을 우리가 저 두로 왕 히람에게 주자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것을 주었어요. 갈릴리 땅,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지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국경에 있는 그 땅이 바로 요 갈릴리 땅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별 볼 일 없는 땅이었고 좀 하찮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아니면 이집트 왕궁의 어떤 기록이나 아니면 그 실록들, 그 연보를 보게 되면 영토와 성을 교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었고 남는 장사였어요. 하찮은 땅을 히람에게 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수지가 맞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 안에서 이것을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땅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좋든 나쁘든 사사로이 임의로 이것을 처분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토지를 이렇게 분배를 하면서 기업은 매매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땅을 어떤 매매하거나 좀 그것을 양도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분명히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갈릴리 땅, 좀 하찮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땅, 그것을 어떤 거래의 대가로 주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나라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잘한 처사였습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함부로 남의 손에 넘기는 것은 땅을 선물로 받은 언약 백성이 하면 안 되는 행위였습니다. 가불 땅의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져 버렸고 하나님이 점점 작아지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제사장 나라로서, 그 제사장 나라의 리더로서 거기서 모범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드러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1도 없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칙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그 솔로몬을 바로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삶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이라고 하는데 삶의 선택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산하고 그 안에서 거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래를 하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두 마음이 떠오르게 됩니다. 육적인 마음과 영적인 마음이 막 둘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과 내 육신의 이 사망의 법이 계속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식,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볼까? 라고 하면서 편하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쉽게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권모술수를 통하여서 거짓말을 하면서 사기치면서 남을 속이면서 쉽게 남들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비슷하게만 하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적당히 섞어서 팔고 그러면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방식은 우리에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많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말씀의 식을 따라서 말씀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어떨 때 보면 돌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손해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양보해야 되죠. 또 희생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것을 통하여서 항상 어쩔 때는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 두 마음이 항상 인간적인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예전에 한 성도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장로님은 방앗간을 하고 있는 장로님이셨어요. 그 방앗간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잘 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처음에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요 국산 깨 3분의 1과 중국산 깨 3분의 1을 섞어서 이렇게 팔면 조금 싸게 해서 국산으로 속여서 팔면 대박 날 거예요. 잘 팔릴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짝 흔들리긴 하였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냥 국산 깨로 열심히 참기름을 만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깨를 볶아서 이제 참기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추석 때가 되면 저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참기름 2병을 주셨어요. 그때가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요거 국산이에요. 가격으로 보면 한 병에 28,000원짜리 요거 드릴 테니까 맛있게 버무려서 드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솔직하게 그렇게 깨를 뽑고 참기름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참기름이 좀 비싸긴 한데 저 집이 진짜야 진짜 그 향이 달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3분의 1은 국산으로 3분의 2는 중국산으로 섞여갖고 그렇게 팔면 잠깐 거기에서는 이익이 있을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멀리 보면 곧 그 방앗간은 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식을 따라서 그렇게 하자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되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방식으로 결정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거래하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일자리, 더 나은 더 많은 돈, 더 좋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진 않았는지, 이 모든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고민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비합리적입니다. 항상 보면은 무엇인가 놀림도 받을 수 있고 또 어리석다고 밀어넣어야 하다고 사람들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항상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제가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결정하고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식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식을 따라서 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가불 땅의 교훈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이 가불 땅의 교훈은 귀한 것으로 보답하라 라고 하는 그런 가불 땅의 교훈이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아멘. 자, 솔로몬 이제 성전을 완공했어요. 또 완공도 완공을 하였습니다. 2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 땅 20개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왕 히람 요 갈릴리 땅 성읍 20개를 딱 받았는데 요게 자기의 눈에 들지 않았습니다. 요 눈에 들지 않았다는 게 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요 딴 걸 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백항목도 줘. 내가 너한테 잣나무도 줘. 사람들도 붙여줘. 역군도 붙여줘. 기술자도 줬는데 요런 하찮은 걸로 줘? 라고 그렇게 요 마음이 속이 상했던 거예요. 근데 가불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하찮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으로 줬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나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주니? 하찮은 것으로 주냐? 쓸데없는 것으로 주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로 히람은 이 마음속에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 너무나도 힘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래를 하게 돼요. 이 거래를 하게 되면 기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대가에 대해서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떻게 보면 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대에 딱 미치게 되면 이 마음속이 참 기쁘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죠. 또 어떻게 보면 기대에 못 미치면 이 마음속이 화도 나고 또 분노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게 기대에 차면 흐뭇하게 되죠. 세상은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기보다 하찮고 쓸모없고 쓸데없는 것을 우리에게 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세상이 하찮게 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다가 좀 어떤 상황이 좀 떠오르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셀 주중에 모입니다. 주일날도 셀 예배를 드리시지만 주중에 모여갖고 이렇게 거기에서 같이 삶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많이들 나누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셀 중에서 어떤 한 셀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싸갖고 오세요. 그리고 사갖고 오십니다. 과일도 사갖고 오시고 또 과자도 사갖고 이렇게 오십니다. 근데 그 셀은 늘 과일을 자주 싸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어떤 마트에서 그 과일을 시켜서 이제 배달해갖고 교회로 갖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참외가 앞에는 딱 봤을 때는 요게 보기에 좋았는데 깎아보고 뒤집어 보니까 상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도를 이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봤을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맛을 먹고 좀 있다 보니까 요게도 돌려보니까 상해 있는 겁니다. 또 딸기도 그랬어요. 딸기도 앞에 딱 보이니까 거기는 또 싱싱하고 프레시한 것 같은데 돌려보니까 그 밑에가 또 상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마트에서 처음에 팔 때는 이거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그것을 배달하고 나서는 우리한테 줄 때는 하찮은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요 가불 땅과 같은 것을 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은 좋은 것을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찮은 것, 또 거기서 쓸데없는 것,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일했을 때 잘했어, 괜찮은데? 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기보다 요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머리는 폼이야? 뇌는 장식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찮은 말, 쓸데없는 말, 쓸모없는 말을 요 가불땅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요. 세상은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법처럼 우리도 하찮은 것을 주고 어떤 거래할 때 내가 좋은 것, 귀한 것 이런 것을 주기보다는 쓸모없는 것, 쓸데없는 것 이런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일하는 공동체의 사람들,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서 잘했어, 괜찮은데? 야, 이 정도면은 나이스해 라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높여주고 그렇게 세워주기보다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우리의 언어가 이 가불땅의 언어처럼 그렇게 하찮은 언어가 되진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불과 같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망으로서 또 저주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거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게 좋은 것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부인되게 하시고 나를 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언어,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 언어가 바로 우리가 가불의 언어가 안 되기를 원합니다. 하찮은 언어, 쓸데없는 언어, 쓸모없는 언어, 거기에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난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을 따라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원리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논리가 편했고 세상의 논리가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세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거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남에게 중요하지 못한 것, 쓸데없는 것, 쓸모없는 것을 주었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그 말을 통하여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난다면 지금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 약속의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 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둔하여졌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으로 선택을 하고 세상의 지혜로 선택을 한 것이 내가 잘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찔림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논리로 따라갔어요. 세상의 방식을 쫓아갔어요. 세상의 이익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하나님, 이 둔하여진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울분이 되어나오고 우리 마음속에서 긍휼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마다 기다림이 있을 줄 압니다. 어쩔 때는 손해도 봐야 되고 어쩔 때는 내려놔야 되고 어쩔 때는 양보해야 되고 항상 희생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사람들과의 거래 속에서 하찮은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거래 속에서 쓸데없는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것은 내가 갖고 있고 하나님, 나쁜 것, 버릴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너무나도 세속적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남을 죽이는 언어가 아니었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게 하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아프게 하는 언어가 아니었습니까?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언어가 아니었습니까? 하찮은 언어, 쓸데없는 언어, 쓸모없는 언어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내 언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살리는 말보다는 죽이는 말을 했었고 하나님 아버지여, 높여주는 그런 말보다는 비판하고 비판하는 그 몰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깨끗게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것, 쓸모없는 것으로 줬다는 것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손해가 되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나누어주고 그것을 나누어주고 또한 베풀어주는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 있다면, 문제 속에 있다면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을 늘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MLS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그 언약의 신실하신 그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여서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광복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사무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법을 따라서, 말씀의 식을 따라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번 더 기도하기